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책이나 또 일부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이나 SNS, 매스메디아의 그런 발달로 인해서 내가 손으로 한번 클릭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와 지식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보들을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루에 보고 듣는 그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는 정보나 지식이 어느 정도 삶이나 어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또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받는 피해도 큽니다. 또는 극한 재난이나 무슨 질병 앞에서는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무 힘을 쓸 수 없고 속수무책이고 또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계를 보니까 미국이 이 코로나 감염자의 수가 10만 5천 명,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계 최강대국이고 최첨단의 과학과 의술과 정보를 가진 나라고 또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석학과 인재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 행정부와 또 그의 산하 각 분야 책임자와 전문가들이 매일 머리 맞대고 상의하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단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해결할 수가 없고 언제쯤 이것이 종식될지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한 나날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진정 바라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도움이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상태로 선포하고 그날 동시에 3월 15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온 국민들이 각기 처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노력하지만 우리가 당한 이 재난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모든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비상사태에 놓여있고 모든 일상이 정지되어서 고통 가운데 나날이 신음하고 있는 어느 우리에게 진정 위로와 소망을 주신 일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코로나의 공포에서 이 죽을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시리도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재앙보다도 훨씬 더 심한 재난을 만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마음에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그들이 살아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행이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자초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지금 그 배에는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 선원들 그리고 바울을 포함한 제수들과 그 제수들을 압송해가는 로마 군인들을 포함해서 276명이 지금 그 배에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배는 미항을 떠나서 베니스 항구로 가던 중에 지금 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유라굴라는 태풍은 그레타 섬의 한가운데 솟아있는 2456m의 이리스나의 산맥에서 형성되어서 남쪽으로 닥치는 찬바람과 따스한 남풍이 높은 산에서 부딪힐 때 그때 급격하고 거센 동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풍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금식 절기가 지난 10월경에 자주 발생하는데 항해하는 배들이 이 돌풍을 만나게 되면 거의 파손되고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피하고 항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항해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 9절 10절 보실까요? 9절 10절 보시면 자,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바울은요 기상가도 아니고 항해 기술이나 경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금식절기가 바로 지난 이 시기에는 이 지역을 항해하지 않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는 것이죠. 선장이나 백부장 또한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그들이 생각할 때 미항이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고 베니스로 가면 유황가도 있고 하여서 겨울을 좀 더 편하게 즐겁게 지낼 수가 있으니 무리해서라도 가고자 하는 것이 이 풍랑을 만난 주 원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이죠.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재해나 또 시련 중에도 주위의 경고나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아니하다가 또는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부주의하다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인재도 있고 초기 대응을 잘못하여서 지체하다가 더 큰 화를 당하는 그런 재난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금 그들이 만난 유라굴라 풍랑도 처음부터 애초부터 바울의 권고만 들었어도 피할 수 있는 풍랑이었습니다. 백부장이나 선장이 이 순풍이 불자 자기들의 덕이한 줄 알고 자기들의 판단이 옳은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항해를 시작하였지만 얼마 못 가서 바울의 말대로 유라굴라 대풍을 만나게 되어서 거의 배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까? 우리 18절, 19절 한번 보실까요? 자, 18절, 19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이거 보세요. 지금 풍랑이 하루 이틀 동안 불다가 멈춘 것이 아니에요. 여러 날 동안 심해지다가 열 나흘째 되는 날에야 그 풍랑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풍랑을 막아보려고 온갖 애를 다 썼습니다. 닷도 내리고 배 안에 있는 짐들과 연장들, 기구들도 다 내어버렸습니다. 다 던져버렸습니다. 키를 잡을 수도 없고 돛대도 없이 지금 배가 이리저리 바람이 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암치에 부딪히면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센 풍랑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여러 날 동안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여서 지금 거의 아사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크루즈를 타고 그냥 항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도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배 안에 갇혀서 14일 동안을 지낸다고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언제 어느 때 이 배가 파산되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과 공포 속에서 떨며 정말 하루하루가 견디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은 이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정지되고 지금 집안에서 지금 갇혀 생활하는데 이것도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자, 지금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이고 지금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이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시작.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뭐에 배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풍랑이 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주름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바울이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영고라. 내 말만 들었어도 사람들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안전 수칙만 지켜서도 피할 수 있었고 이렇게 많은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그 결과로서 풍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요나가 선장과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 무슨가 하면 여러분들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바다가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니네웨로 가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이 풍랑을 만났으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거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그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산성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재난을 만났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을 피하고 임기응변식으로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왜 우리에게 이런 재난이 오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문제점을 바로 찾아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때만이 제2, 제3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게 되고 더 큰 재앙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지가 중국 우한인가, 신천지인가, 중국인가, 미국인가, 발병의 원인이 생화학 실험실에서인가, 아니면 천상갑이나 박쥐인가, 여러 추측들이 나옵니다. 하나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우리가 의학적이나 사회적 요인으로만 찾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 혹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This is the act of God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이제라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속히 이 재앙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아갈 때 여기에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한 후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라. 참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서로 위로합시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제수로 로마로 구성되어 가고 있는 시세입니다. 그 배 안에는 백부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또 장사하러 가는 부자들도 있고 로마 군인도 있습니다. 모두가 바울보다 권세가 있고 지위도 높고 부와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 그들도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보세요. 바울이 무슨 수로 풍랑을 잔잔케 할 수가 있으며 지금 자기 자신의 생명도 위태한데 어떻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인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지금 무슨 근거로 여러분이요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배 안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모든 불안 가운데 누가 한 사람 나타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23절에 보세요. 그 바울의 그 담대함의 근거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백성들 앞에 하는 그 말이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는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바울은 아마 추리하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어젯밤에, 그죠? 우리 보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먼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것이고 바울뿐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경륜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한 배 안의 사람들 또한 이 일에 정인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바울이 배를 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고해 주셨죠.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셨고 바울 또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지금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위경에 처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로 호송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도 바울을 살게 하실 것이고 바울뿐 아니라 배 안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 때문에 276명이 그 풍랑 속에서 구원을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자신이 먼저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를 이 풍랑에서 건지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여름 후에 바울이 이 유라굴로 풍랑을 겪은 후에 그가 깨닫고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게 바로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던 그때를 말합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심한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진정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또 후에도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공경에 처했을 때 분명히 일어나서 갈 길을 제시하며 바르게 우리를 인도할 자가 누구입니까? 그 나라의 위정자입니까? 권세를 가진 자입니까? 부와 힘을 가진 자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의 백성들의 갈 길을 제시하며 그들을 인도할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온 나라 백성이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 때 진정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세상에 살 소망조차 끊어지고 구원의 여명조차 보이지 않을 때에 깜깜하고 어두워졌을 때에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을 줘야 하고 소망을 줘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는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듣고 받은 그 말씀을 가감없이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 얻을 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소망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심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 중에 정의와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의인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의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읍의 죄가 용서받고 멸망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환난과 공고한 일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하신 팔과 날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가야 할 분도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오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